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풍성하시길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로마서 8장 6절에서 11절 말씀 생명의 창조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전남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시는 철학과 교수 박구용 교수님이 철학적인 측면 그리고 인류 역사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강연을 제가 들었습니다. 권력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샤머니즘이 결합을 하게 되면 그 사이 교집합이 발생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권력과 샤머니즘이 결합을 하게 되면 그 사이 교집합이 생기게 되는데 그 교집합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영혼의 칼잡이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강연을 제가 들었습니다. 영혼의 칼잡이 좀 섬뜩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제가 그 강연을 들으면서 생각하기에는 성경에 양심에 화인 맞은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인류 역사적으로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신학적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도구화하는 것, 하나님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삼는 것, 그것이 우상이고 그것이 우상숭배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에 우리나라에 참 많은 이단과 사이비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정명석 그리고 임한이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은 스스로를 메시아라고 합니다. 자기들 스스로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재림한 예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자신들이 생명을 창조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들의 삶을 잘 보면 결국 이단과 사이비의 마지막은 그들이 요구하는 목적은 돈,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결국 성적인 타락으로 대표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혹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자기가 하나님이다, 자기가 예수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다 죽게 해가지고 3일 만에 부활하는 사람을 우리가 믿는 건 어떠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제가 들어봤습니다. 이것이 교회사적으로는 또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이들 중에도 신앙을 자신의 체면과 영달을 위해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게 교회사에 너무나
많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다메섹 사건 이전의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듯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 처형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기쁘시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잘못된 신앙을 가고 있으면서도 자기 자신은 너무나도 뛰어나고 너무나도 신앙이 좋고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바울은 자신의 실존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8장 바로 앞장인 7장의 마지막 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7장 마지막 절 25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누구의 법을?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무슨 법을?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은 그 열심을 가지고 있는데, 바울 사도가 하는 이야기예요. 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고 싶다. 그런데 그게 마음처럼 되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으로는, 삶의 모습 가운데에서는 여전히 죄의 법, 사망의 법, 사탄과 마귀를 기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바울 사도의 자기 실존에 대한 고백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도하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고민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장수로는 한 장밖에 되지 않지만, 그러나 8장 1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지만 크게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못하고 죄의 법을 섬기고 있는 이 부분이 어떻게 해답을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한 8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이루어 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바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정죄를 받지 않는다. 바울 사도가 그 해답을 얻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바울 사도가 7장 25절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지만, 마음으로는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을 절대적으로 순종해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그런데 그게 되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린다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죄를 짓고 사나요?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살아가나요? 그럼요. 아이,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난 죄 안 짓고 살아가요. 라고 한다면 그분은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믿지도, 예수님을 믿지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도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바울 사도는 8장 1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이 부분을 오늘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정죄와 징계의 다름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정죄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 즉 지옥의 형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정죄라고 하는 것은 결국 지옥의 형벌이라고 하는 것이죠. 반면에 징계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 자녀가 일탈된 행동을 한다든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에는 어쩔 수 없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회초리를 드는 것, 그것이 징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잘 구분이 되고 이해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는 여전히 죄인인데, 그러면 바울 사도는 8장 1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는 전혀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계속해서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고린도전서 11장 32절을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1장 32절입니다. 이 정죄라고 하는 것과 징계에 대한 것이 고린도전서 11장 32절에 잘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1장 32절 같이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시니라.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바울 사도가 정죄에 대한 것과 징계에 대한 것을 아주 잘 구분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다.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영원한 형벌, 하나님과의 단절인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아무리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가기에 그 죄를 짓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회초리는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 사도의 고백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질문할 수 있어요. 목사님, 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렇습니다. 내가 영원한 형벌, 지옥의 형벌, 그 정죄함을 받지 않고 살아감을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저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잘 와닿지 않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잖아요. 제가 한번 성경 구절을 찾아서 읽어드릴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행함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행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야고보서잖아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마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여러분, 야고보서를 통해서 야고보 사도가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결국 행함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마음속에 시기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빨리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땅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어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것이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이거든요.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의 이 말씀, 이것이 곧 이러한 삶의 모습이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약 성경만을 토대로 하면 본래 인간이 구원에 이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율법, 613개의 율법을 완전히 지키든지, 아니면 인간이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고 한다면 율법을 정하신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철회하시면 가능합니다. 구약 성경의 측면에서 보면 말이죠. 그런데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 결국 타락한 본성을 지닌 인간은 그 누구라도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기에 하나님의 진노와 정죄와 심판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영원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모습인데, 인간의 실존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으셨고 그 길이 바로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당시는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에 있었습니다.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아무도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모든 길은 다 로마로 통하지. 그런데 예수님은 무슨 소리? 내가 곧 뭐라고 말씀하셔요? 길이다. 로마로 통하는 그게 진리가 아니라 내가 길인 것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큐리오스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로마 황제였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큐리오스 주님이라고 고백해야 돼요. 안 그러면 목이 달아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슨 소리?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 하나님을 너희에게 보내주셔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실 그 일을 감당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내셨다라고 하며 본인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선포하고 계신 것을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깨닫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고 그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힘이 여러분 책을 많이 읽어서 인생에 풍부한 경험을 하고 여행을 많이 해서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힘, 그것은 어디에서 오냐?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때에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이시잖아요. 이 베드로에게 있어서 믿음의 큰 변혁이 있는 사건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었죠. 베드로가 생각했을 때 분명히 예수님은 큰 위대한 일을 하시고 높은 자리에 올라서 떵떵거리며 권력을 가지고 살아갈 그럴 분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십자가에 그냥 덜컥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실망하고 낙담하고 도저히 이게 회복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직접 찾아가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네가 정말 사랑하니? 3번 물으시면서 다시금 베드로에게 회복할 수 있게끔 해주신 사건, 부활 사건이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통해서
보내는 분명 히브리 말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어찌된 일이지요? 16개국 많게는 17개국에서 온 사람들이요 히브리 말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베드로의 설교를 각자 자기들의 언어로 알아듣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큰 역사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어떤 사건이냐면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이 베드로가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이 고넬료의 집에 가기 전까지만 해도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 집에 가가지고 보니까 무슨 소리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오히려 더 크게 더 많이 일어나고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 8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쭉 읽어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잘 이 말씀을 잘 집중해서 보실 때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말씀인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서 8장의 이 말씀은 기독교 사상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장이 로마서 8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6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을 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귀한 말씀이 잘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6절에서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10절과 11절의 말씀을 한번 잘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10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이의 현재 상태에 대한 묘사가 10절에 나왔습니다. 현재 상태. 이게 무슨 얘기냐? 죽음에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면 육적인 죽음 그리고 영적인 죽음이 있는데 보통 대부분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 육적인 죽음, 육신의 죽음에 대한 것을 일반적으로 죽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10절에 보면 육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정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생명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으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 사도의 주장이고 고백인 것이죠. 우리 1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되죠.
10절에서는 죽음에 대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면 11절에서는 장차 되어질, 그러니까 10절은 현재에 대한 거라면 11절은 앞으로 미래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울은 영의 부활뿐만 아니라 육의 부활도 분명히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너무나도 많은 논란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이 바울 사도가 기록한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0절과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것,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부분, 그리고 부활에 대한 부분도 이것을 진정으로 가능케 하시는 이는 바로 생명의 창조자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잘 고백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사실은 이게 이제 해석학적으로는 여러 곳을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신학적으로는 몇 군데 되질 않습니다. 구약에서 부활에 대한 부분은 극히 소수입니다. 그런데 예수계 37장의 말씀을 보면 이 부활에 대한 것, 이것이 너무나도 잘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골짜기에 가득한 희망 없이 말라버린 뼈들은 바벨론 제국으로 끌려가 돌아올 희망을 다 잃어버린 유대인들의 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말라버리고 소망이 없는, 완전히 죽어버린 이 소망 없는 뼈들을 다시 살리심으로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하시는 주님이심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시간이 되면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어디를 보실 거냐면 에스겔 37장 1절부터 14절인데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신다라고 하는 그 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그런 장면과도 또 연결이 되거든요. 여러분 에스겔 37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힘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아니 말라 비틀어진 뼈에게 이렇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5절 계속 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또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주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11절에 12절에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엇을 열고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 살아있는 영, 생기, 이 생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불어넣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을 때에 저와 여러분이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죽어있는 부분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보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도 잘 기록이 되어 있냐면 요한복음 11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죽은 지 나흘이 지났어요. 나사로가 병들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그 이틀이 지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요한복음 11장 1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며 베단리로 출발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생명의 주이심을 분명히 하고 계셔요. 마침내 주님은 무덤을 열고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나오게 하심으로 주님만이 생명이고 부활의 주인이심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 37장에서의 이 말씀 12절의 이 말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려는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11장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다니까요. 여러분 한번 요한복음 11장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1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노라.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이시고 생명의 창조자이심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징계는 받을 수 있지만 말입니다. 우리 43절 4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43절 4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는데요.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찾으시느라고 잘 못 읽으시나요? 우리 20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아멘. 생명의 창조자이신 바로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의 아들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이 모든 일을 깨닫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고백하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또 이 모든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바라옵고 나오는 것은 생명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